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의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대신자로, 전도자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옥불로 던져진 것을 슬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거저두지 않고 복음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생하게 박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영생의 복락을 누림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만 분주하여 마음과 시간 그리고 물질까지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목 관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소리를 계속 지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요령이 있어서 이렇게 목 관리를 잘해서 괜찮던데 저는 요령이 없어서 계속 목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좀 듣기 힘드시더라도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뭔지 아시죠? 그죠? 코로나 백신이 뭡니까? 코로나 치료제잖아요. 그죠? 코로나를 감기가 걸렸을 때 그 감기균을 이길 수 있는 대항균, 그게 백신이라고 하죠. 그죠?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이 균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백신이에요. 다 맞으셨죠? 백신. 다 맞으셨는데,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그냥 무조건 만들자마자 바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주사를 맞게 합니까? 예, 뭘 해야 된다고요?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이 뭐죠? 감기 백신도 그렇고 독감 백신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요. 하나의 약이 제대로 사람 몸에 들어와서 정말 감기균을 죽이고 그리고 코로나균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가 못하는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코로나는 갑자기 오고 너무나 갑자기 세상에 확 퍼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임상실험이 잘 되어서 나온 약은 아니에요. 좀 일반 독감들은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임상실험을 해서 안전하다, 괜찮다,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만 약을 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빨리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임상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임상실험을 뭘로 하느냐, 쥐에게도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동물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이 약을 만들어서 정말 이게 사람한테 코로나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쥐에게 사람하고 비슷한 그 동물에게 이렇게 먼저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런 실험들을 계속 실패하고 또 실험하고 해서 나중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파는 거죠. 그리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믿어지게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일반 자연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운행하는 걸 보고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알게 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없이는, 성경을 떠나서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이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말이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느냐, 보여주시느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를 어떻게 계시하냐면 구약 성경은 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좀 안 맞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상 실험을 하신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좀 안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뭘 하신 거예요?
임상시험을 하신 거예요. 봐라, 정말 되지 않느냐. 실패하지는 않으셨죠. 그죠? 실패하지는 않으셨는데,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임상실험, 정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한 사람, 만일 예를 들자면 우리 이춘호 집사를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본인은 신뢰 못한대, 자기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춘호 집사님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안 믿어요? 이춘호 집사, 저 사람 우리를 사기치는 사람 아닐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어떻게? 이춘호 집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함께 하면서,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춘호 집사가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지내오면서, 안 되겠다. 제가 이걸 이따가. 우리 이춘호 집사님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꾸 우리와 한 약속을 뭐 하는 거? 어기는 거예요. 계속 살아오면서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겠다, 뭘 도와주겠다. 장로님, 제가 매일 주일마다 장로님을 태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이춘호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올라와. 예배 시간은 다 됐고 넘었는데 차가 안 올라와. 예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에요. 차가 안 올라와. 약속 시간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춘호 집사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저 사람 또 다음에 다른 약속할 때 저 사람 또 못 지키겠지.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믿을 수 없어. 그죠? 약속을 했는데 자꾸 어기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세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 약속을 아담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도요, 이 약속을 그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또 주셔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셔요.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또 주셔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그 약속대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사람 왕이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뭐가 필요했어요? 족장, 나라, 통치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보면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은 완전히 틀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붙어 있고 일본하고 붙어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죠. 문화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다른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왕이 없는데도 저 땅을 차지하네? 신기하네? 나라가 돌아가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모형으로, 임상실험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자, 그 약속이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지 이제 우리가 낫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자, 너희들 봤지? 이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대로 세워줬지? 이제 좀 있으면 실제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워질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세워질 거야. 그 약속이요, 구약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혼내시잖아요. 야, 아담아, 너 왜 내 약속 어겼니? 내 명령 어겼니? 이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였던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글쎄 시켜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또 하와에게 너 왜 그렇게 범죄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또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기 뱀이, 사단이 저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가서, 야, 너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니?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예, 사단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그죠?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고 저주를 부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자의 후손이, 사단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밟는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것을 발로 깨뜨리시는,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 씨도 복수가 아니에요. 씨들이 아니에요.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세운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졸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세울 메시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준비되어져서 지금 이 땅에 임마누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는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곧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이시다. 이런 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창조주잖아요. 창조, 세상을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죽은 나사로를 뭐합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무덤, 깜깜한 무덤, 진짜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가 이게 삼배, 둘러싸인 삼배를 그대로 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기적들을 왜 일으키십니까? 또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막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나 봐. 그래서 배에서 줌쉬고 계시는데 이 오랫동안 예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죠? 예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막 폭풍이 오니까 막 죽는다고, 나 죽는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다가 야, 이러다 우리 이제 죽는다, 우리 경험상으로 이제 우리는 죽어. 그러다가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놀랍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죠. 왜 그런 기적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뭐하러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세우기 위해서 구약부터 언약하신 그분이다를 확실하게 보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자, 이 계약서가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인해야죠. 도장 찍어야죠. 사인 안 하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아무리 내가 돈 10억, 100억을 주고 상주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사도, 자, 계약서에 내가 도장 안 찍고 사인 안 하면 그 집은 내 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 사인과 같은, 이 도장과 같은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셔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오셔서 세우신 분이시다를 도장을 꽉 찍는 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어떻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셔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잖아요.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죠? 나라가 확장되어지죠? 자,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이 일어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1장 성령이 실제로 오순절날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무서워. 야, 예수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공에 딱 잡혀가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쓱 보더니 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래서 잘 보니까 아, 맞아, 이 사람도 저기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난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네, 도망갔어요. 거적대기를 덮고 있다가 야, 이거 잡히면 우리 죽겠다. 예수님 잡히니까 우리 죽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홀딱 벗고 주랭내 도망을 쳐서 도망간 거예요. 자,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못하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자기들이 힘내서 했다는 말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3장에서는 뭘 봤냐면요. 좀 볼륨 낮춰주셔요. 자, 뭘 통해서 오늘은 핍박과 고난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이 표적을 일으키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자, 그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했다? 성령께서 하셨다. 왜요?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알게 하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3장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3장 읽으면 베드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 하냐면요, 설교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와, 저 다리 못 걸었던 사람이 걷네? 와, 신기하다.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일어난 게, 그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게 무엇 때문인지 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설교라는 거잖아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다윗이 얘기를 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3장 후반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보시면, 벌써 50분이네요. 예,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일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역사는 단순하기도 하지만 다양해요. 자,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럼 뭘 해요?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다. 이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완성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땅의 자녀고, 그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다. 후계자가 된다. 이 약속을 성령이 임하셔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단순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담대하게 뭘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반드시 누린다. 이거를 전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거주할 땅이고,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복이고 교회인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요. 치유받는 게 복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영생에 동참한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그죠? 끝이 있어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없어요. 알파. 하나님은 알파고 오메가,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냥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짧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을 구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이 하나님이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창원 기도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축복과 저주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이고, 내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이 세상에 유한한 세상에 속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복도 잃고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갈 건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전파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 사람 치유하고 복 주시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을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사장은 뭐냐?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뭘 얘기하냐면, 자, 이 성령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자, 3장에서는 어떤 표적,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4장은 뭐냐면요, 바로 핍박, 환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봤어야 되는데 그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식,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면요, 지금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을 마주 보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며,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며,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님 열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영생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와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늙은 곡식 거둘 자